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살펴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는데, 밧단 아람 삼촌네 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요. 근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 위로 10명 형이 있고 배가 다른 10명 형이 있고, 요셉은 라헬, 야곱이 사랑하던 부인 라헬의 아들이지요.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열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요셉이 11째 아들로서 17세 소년인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2절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돼요. 이거 고자질인가 보고인가? 고자질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못되게 말하는 것인데, 보고는 사실을 잘 바로하기 위하여 윗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성품으로 볼 때에 요셉이 고자질을 했겠는가 보고를 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요셉의 그 다음에 전개되는 성품들을 볼 때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팔아먹고 그랬어도 형들에게 항거하거나 원망 불평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 착하고 온유한 심령이기 때문에 지금 2절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지른 것이 아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또 그래야 형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겠기 때문에 사실은 형들을 위해서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해할 목적으로 고자질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보고를 하는가? 고자질은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날도 보고는 필요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첫째고, 지금 교재에는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니 뭐 전개됐는데 우리가 오늘날도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아들이 더 사랑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편애했다. 아들 12인데 12를 다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편애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하고 대우를 해줘야 되지만 이쁨도 미움도 저한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고 또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면은 그에 합당하게 사랑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바른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그런데 대우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쓰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의 실력과 착한 성품과 충성에 달려있다 그겁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고 착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말씀도 거역하고 악하게 나가고 또 잘못되게 나가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한다면은 그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역차별.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이가 요셉을 더 사랑해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을 편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되었어요. 무엇을 이루는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이기도 하고 또 이 라헬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죽었어요. 이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때는 죽었었죠. 베냐민 나면서 죽었잖아요. 베냐민 나면서. 그러니까 엄마도 없고 그런데도 또 믿음도 좋고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해준 것인데 그건 편애라고 하기보다 그에 합당한 대우와 사랑과 베풀어 준 것이다. 지금 그로 인해서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결국 이런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팔아먹었죠.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다음 이제 이집트 보디발레 집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이제 꿈을 잘 해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거기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눈앞에 코앞에 당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고 대우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11째 뭐 어린 거 뭘 한다고? 그리고 요셉을 사랑하지 않고 요셉을 더 대우해 주지 않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형들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을 더 사랑해 주지 않고 아버지가 그랬으면은, 더 대우해 주지 않고 그랬으면은, 형들이 미워하지 않고 그러면 형들이 팔아먹었을까요? 안 팔아먹었을까요? 안 팔아먹죠. 그 안 팔아먹으면은 애굽으로 팔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애굽에 가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7년 풍년과 흉년의 꿈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또 그 흉년의 만백성을 구원해내는 생명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고 형들이 미워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미움을 당하는 처지에 있다. 그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움을 당하는 처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당하는 처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억울하게 생각하고 밤잠을 못 자고 화를 내고 안 갚으면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미움을 당하고 이렇게 해를 입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형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더 미워하는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11절 읽어보세요. 그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증해 주더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이 미움도 사랑도 누구한테서 나온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셉은 그만큼 믿음이 좋고 바르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사랑을 해주고 대우를 해줬던 거예요. 그걸 편애라고 볼 수가 없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20명, 30명 한 반 되는데 똑같이 사랑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실력이 더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말 잘 듣는 학생에게 선생님의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편애다,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없다.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다. 가족들끼리도.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미움도 이쁨도 자기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을 더 받으려면은,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으려면은 믿음이 좋아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자기 믿음의 인격을 잘 갖춰 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셔요. 결국은 이 아버지가 사랑한 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다음 보자고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6절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꾸벅꾸벅 절을 하더라고요. 이건 누가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의 믿음과 선한 성품에 의해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자칫하면 하나님도 편애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아버지도 편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편애하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성품과 선한 인격에 맞춰서 대우를 해주신 것이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이 꿈을 꿔서 5절에서도 미워했고 또 8절에서도 꿈을 말함으로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꿨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해와 달도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미워하고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면은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나 아버지에게 말하면은 형들이 자기를 더 미워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미 지금 4절에서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미 말투에서 형들이 미워하는 것이 나타났고 요셉이도 느꼈다. 그거 17살 먹었는데 그런 눈치가 없었겠어요? 여기서 요셉이 생각에 꿈을 말을 안 했으면은 미움을 더욱 받았을까요? 덜 받았을까요? 예? 미움을 더욱 받았을까요? 덜 받았을까요? 덜 받지요. 그러잖아요. 요셉에게도 그런 눈치쯤은 있다고요. 그런데 왜 더욱 미움받을 짓을 했는가 그 말이에요. 꿈을 왜 말했느냐? 왜냐? 개꿈도 아니고 마귀가 준 꿈도 아니고 어떤 신체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형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형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꿈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는 참 연약하죠. 미워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런 모양이다. 나도 형이 돼가지고 요셉에게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키우고 성실하게 선한 인품을 만들어가야겠다,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개가 다 미워합니다. 대개가 다 미워해요. 요셉이 평소에 품행이 단정했고 성실했고, 또 그러면서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구나, 2번이나 겹쳐서 된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건데, 내가 형이 돼가지고 참 요셉 앞에 부끄럽다. 나도 요셉의 형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선한 성품을 만들고, 예? 우리 나 맡은 일에 충성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형제 중에도 누가 잘 될 때, 믿음의 형제 중에도 또 이웃 간에도 누가 잘 될 때,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기보다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믿음을 키우고 선한 성품을 가꾸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형들이 미워할 줄 알면서도 이 꿈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앞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근데 형들은 준비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시기해서 죄에 죄를 더하게 됐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25절부터 가서요. 25절 6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에서 내려간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보세요. 지금 10명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루벤 큰형이 이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그렇게 해서 22절, 자 21절부터 아니 20절부터 보시자고요. 20절부터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라. 아주 루벤이 잘한 겁니다. 근데 잘했는데 부족했어요. 그러면은 구덩이에까지 던지지도 말자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구덩이에 던져서 거기서 굶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0명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루벤의 또 속생각은 살려가지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자 함이었다. 그러면 그걸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겼어야지 돼요. 제일 큰 장형이기 때문에 루벤이 그렇게 인도를 했더라면은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다가도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하니까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옷 곧 그가 입은 채속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얘 한쪽을 바라보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향품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장사하러 갑니다. 그때의 26절에 읽어보세요.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보세요. 유다가 기회를 아주 잘 잡은 겁니다. 이런 유다의 선한 성품과 믿음 때문에 유다 족속을 통하여 이제 그 다음에 50장에도 가보면은 49장에 유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또 유다를 통해서 뭐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형 루벤도 잘하기는 했지만 부족했다 그거예요. 부족했다. 그런데 유다는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동생을 살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을 섰던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팔자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루벤은 빼고 루벤은 이때 없었는데 그러면은 8명 형제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물 없는 운동에 빠뜨려서 이제는 굶어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요셉을 풀어주자 하기는 어려웠어요. 8명 형제가 요셉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해 없이 그냥 요셉을 건져내기는 어려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저 이스마엘 사람 지나가니까 우리가 손을 대지 말고 팔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그랬더니 그의 형제들이
27절 끝에 보면 청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무엇을 행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선을 행할 기회. 유다가 여기서 이런 믿음을 쓰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 일도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또 이제 49장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여기 생각할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말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지만은 아직도 8명 형제는 다수는 요셉을 없애기를 원했다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수에게 휩싸이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